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랑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 생명 주어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더럽고 흉악한 죄를 사하시며 이제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만민들에게 전하게 하시되 이 땅에서 먼저 만난 혈육으로 만난 사람들, 친구로 만난 사람들, 그 밖에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늘 기도하며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심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예수께서 기뻐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나름 감동을 받는 대목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룻이 어머니에게 여차저차한 상황 끝에 결국 헤어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목에 우리가 눈길이 가고 마음이 끌립니다. 특별히 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옛날 이야기처럼 읽어가겠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대로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깊이 주목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룻이 했던 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 같은 그 표현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관심을 크게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룻이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어머니의 백성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된 배경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착하고 순종적이고 정말 헌신적이고 또 신앙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쌓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그렇게 보살피고 이끌어낸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평상시에 룻에게 모질게 대하고 날카롭게 대하고 따지고 꾸짖고 훈계하기를 즐겨하고 원칙을 주장하고, 만약 그랬다면 이제 이 지경이 됐으니 남편도 죽고 정말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그런데 때마침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들었을 때 뭐 예의상 한 번은 아닙니다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이 떠나야겠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렇게 그 며느리들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룻이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가 반증되는 거죠. 나오미의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행실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전도자를 대할 때 전도자에 대한 인식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점잖은 사람이다, 참 사랑이 많다, 지혜롭다 등등 뭔가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대개는 그냥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부자 됐다, 그러니 너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보니 당신이 하는 그 사랑의 행실을 볼 때, 그 인자함을 볼 때 당신의 하나님이 참 인자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그 며느리들을, 또 며느리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들을 사랑으로 대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들은 남남입니다. 그렇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된 거지만 처음부터 가족은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기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기 때문에 뭐 심리학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부터 가족이에요. 여자에게서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자식을 안 낳으니까 자기 가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있을 때 가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가족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남자는 그냥 여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에 빠지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죠. 동시에. 그러나 여자는 이혼을 해도 자기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에서. 그런 점에서 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머나먼 이국 땅에 왔는데 거기서 자식들이 결혼해서 잘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면은 남편 죽고 또 아들들도 죽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참 인생 허망하다, 어이없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한탄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말 그대로 잘 나갈 때, 좋을 때야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나겠지만 정말 그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대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그 전에 잘 나갈 때, 괜찮게 살 때, 뭐 제법 힘이 있을 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지배하고 난폭하게 대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며느리들이 이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무서운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을 이유도 없으니 우리가 괜히 저 시어머니 뭐 뒷바라지 할 거 뭐 있냐 떠나자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살 때든 못 살 때든 참 잘 되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가 돼서 정말 떠나야만 하는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 먹을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떠나주는 것, 입이라도 한 입 덜어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정말 떠나야 될 텐데 여기서 룻은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 곁에 남기로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사실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연의 법칙이 있어서 인연의 법을 따라서 뭐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 사람과 헤어졌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는 부분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그 사람과 묶이게 됐는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한편으로는 가볍죠. 내가 만든 인연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 부담 갖지 말자 이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또 헤어지게 하셨으니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 또 내 삶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에게도 뭐 도움이 별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태어나고 존재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섭리는 틀림이 없는 어떤 위대한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보기에는 쓸모가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가 있었으리라. 아니 또 있었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존감이 상하고 우울하고 슬펐던 마음을 거두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라고 내 눈에 하찮게 보였던 사람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니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실 오늘 현대인들보다 넓은 지역에서 산 것도 아니고 더 활동적이지 않았고 직업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살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일들을 일고 가면서 하다가 물론 가끔 여행도 가고 또 특별한 전쟁이나 재난이 터지면 멀리 갔다가도 오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대개는 생을 마쳤기 때문에 참 만남과 헤어짐이 현대인들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만남을 만납니다. 직접적인 만남도 있고 간접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직업상 만나는 일도 많아졌고 학교 가면서 또 만나고 아파서 만나고 즐거워서 만나고 놀이 가서 만나고 그리고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하다 보면 정말 말 한마디도 안 섞지만 때로는 운명 공통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같이 그냥 사고가 나면 같이 그 사고를 같이 겪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만났지만 또 수없이 헤어집니다. 전철 내리는 순간 또 그들과의 만남이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숱한 만남과 숱한 헤어짐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보다 더 민감합니다. 만남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인연에 대해서 더 민감한 거예요. 대범하지 못하고 더 폭넓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예민하느냐? 좋은 사람 만나야겠다. 옛날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 만나려고 더 신경이 예민해요. 더 관찰력을 기르고 판단력을 기르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인생에서 수없이 많게 벌어지는 정말 평범한 일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그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참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고르려 하지 말고 만난 사람과 어떻게 좋게 지내느냐 이게 필요한 거죠. 좋은 만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좋은 만남. 좋은 사람 만나라가 아니라 만난 사람과 좋게 지내라죠.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은 그런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만남으로 좋은 사람을 골라서 만났을 수도 있겠죠. 결혼이니까. 아들의 짝, 며느리니까. 그렇지만 나오미의 인생의 결과를 봤을 때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난 것보다 좋은 만남이 되도록 나오미가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만남이란 뭐냐? 좋은 만남이란 뭐냐? 의로운 만남, 선한 만남, 진실한 만남, 따뜻한 만남, 깨끗한 만남. 그게 바로 좋은 만남이에요. 반대로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이러면 당연히 나쁜 만남이죠. 그런 만남은 차라리 때로는 없는 게 낫죠. 인생에서.
그 좋은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나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나한테 나쁘게 대하고 나를 못되게 대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런다면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죠. 좋은 사람은 찾아낼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더 나아가 정복하라, 땅끝까지 정복하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사실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죠. 아니, 좋은 사람보다는 나를 모질게 대하고 나쁘게 대하고 괴롭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날 확률이 훨씬 높은 거고 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이왕 만났다면 이 사람과 좋은 만남을 이루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깨끗한 만남, 선한 만남, 진실한 만남, 의로운 만남, 따뜻한 만남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좋은 만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만남을 이루라. 거룩한 만남을 이루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거룩한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인식하고 만나야 돼. 거룩한 만남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거룩한 만남을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거룩한 만남을 거룩한 만남답게 만남이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또 내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처복종시켜서 거룩한 만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만남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왕 말이 나왔으니 거룩한 만남이라는 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혹은 뭐 같은 교회 성도로 만나든 혹은 뭐 다른 데서 놀이를 통해서 만나든 동호회에서 만나든 무슨 일 때문에 직장에서 만나든 어떤 만남이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고 하나님 밖에서 만남이란 뭐냐? 그래, 하나님이 만나게는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성실함이나 진실함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나 쾌락이 추구하는 대로 본능대로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혹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만남을 만들어 가버리면 하나님 아래서 만났다고 하지만 이건 거룩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러저러한 관계로 만났구나. 그래서 나는 이 만남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만남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 이 안에서 성장하게 하겠다. 부부가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다. 며느리든 또는 사이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만난 것이다.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 아니야. 거룩한 가족이야. 거룩한 가족이야. 부부도 거룩한 부부요. 자식도 거룩한 자식이요. 부모도 거룩한 부모요. 형제도 거룩한 형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거기에 합당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속에서 의로움과 깨끗함과 선함과 진실함과 따뜻함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만남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냥 이방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신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피로 맺은 전우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는 그 예수의 피 흘린 피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만났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달라졌다 라고 하는 이 피 흘림으로 만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란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만남이다. 나의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거룩하게 하려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룩한 만남이 아닌 것을 애써 추구하지 말고 매달리지도 말고, 또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복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만남, 하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만나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좋은 만남은 의로운 만남, 따뜻한 만남, 깨끗한 만남, 선한 만남, 진실한 만남, 이런 것들, 그런 양상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을 품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면 하나님을 따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에 이르도록 행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답게 살아라.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사모하고 배우고 닮기를 원하고 또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사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왜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그 집이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것만 온전하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짐으로써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죠. 아직 완전해졌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고도 할 수 없는 아직 미완성이면서 완성인 상태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이를테면 점점 커져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한없이 부족하지만 완전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완전은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바닥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그 소금의 짠맛처럼
우리를 짜게 만들었어. 본성이 짜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본성이 이제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본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부어주신 이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지켜감으로써 이루어감으로써 성장해 감으로써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선한 뜻을 품고 만나야 됩니다. 선한 뜻이 아니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선한 뜻이 아니면 만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도 좋습니다.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짜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생각되면 생각이 떠올랐다고 치더라도 입에 담으면 안 돼. 그냥 이건 말 꺼내면 안 되겠구나. 담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함으로,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서로에게 서로가 그렇게 지켜갈 때 거룩한 사람으로서 품어야 할 마땅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거룩한 만남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살아가서는 거룩한 만남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 나름의 지성인이다, 나름의 도덕군자다 싶을 만큼 또 뭐 굉장히 예의 바르고 뭐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룩한 만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자기를 정말 처복종시킬 만큼 무릎을 꿇려야만 이 거룩함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은 거룩한 만남에 대한 소중함을 피상적으로만 느끼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좋은 만남을 이루려고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길을 떠나서 한참 가다가 이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너희 신들,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울고 불고 못 갑니다. 그러다가 그러고 며느리 하나는 떠났어요. 거기서도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하지 않고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머니 쪽에 더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은근히. 그리고 이제 너희의 신에게 돌아가라. 거기서 그 운명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좀 잘 풀리면 하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오미는 자기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 며느리들아, 너희들 속으로 아이고 당신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우리한테 왜 이런 못된 짓을 하시나요?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만약에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 어머니랑 친정 식구들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을 믿었다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닥에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건드린 거예요, 나오미가. 이걸 운명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이 고초를 겪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떠나라.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겠다. 믿음은 달게 믿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억지로 하기 싫어도 지키고 믿는 거, 이건 믿음 아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기뻐해서 믿어야 돼. 그런데 잘 나가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잘 믿겠죠. 그런데 괴롭고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아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연달아서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달게 믿겠느냐, 그거예요. 그걸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 속에 너희들 속으로 원망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떠나라. 그래, 너희들 믿음대로 한번 가봐라. 괜찮다. 나 억지로 끌고 갈 생각 없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가면 고생 아니냐.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미안한데 더군다나 남편 없는 그 서름도 내가 겪어서 아는데 얼마나 슬픈데. 그래도 나는 남편은 없지만 자식이 있다고,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마저 없으니, 그러니 이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냐. 그러면 내가 결국 이 나이 늙어서 너희들한테 의지를 해야 할 텐데 뭐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돼서 어디를 가든 너희의 짐만 될 뿐 아니냐. 그러니 나중에 가서 땅치고 후회하고 괴롭네 슬프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떠나라고 할 때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지, 인생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떠난다고 해서 막 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뭐 무슨 판단하는 마음 갖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들과 헤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오미가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이 헤어질 결심을 통해서 뭐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비방하려는 것도 아니고 꾸짖거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진심으로.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란 뭐냐? 진심으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화목이란 뭐냐? 진심으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진심으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기여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 또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남습니까? 감사가 올라오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며느리 한 사람은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루시라고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며느리는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어머니가 난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좋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먹을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보살펴주는 사람 없지만,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 준다는 느낌을 내가 알 때, 또 내가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낀다는 것을 상대가 또 받아주고 있을 때, 그거면 충분하다고 싶은 그런 상태에, 그 상태가 바로 나오미와 룻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그러면 뭐하냐, 사랑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그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나간 날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구나. 어느 땐가는 우리가 만날 때야 모르잖아요. 헤어질 때 어떻게 될지. 그러나 헤어질 때가 되면 짧은 순간이지만 지나간 날을 돌이켜본다. 참 그동안에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만남을 가졌었구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참 그동안에 내가 지긋지긋하게 괴롭게 살았는데 이제야 해방이 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 돌아보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정말 좋은 만남을 이루려면 항상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만나야 돼요.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만나. 그러니까 헤어질 준비하고 만나고 헤어지더라도 뒷말 없게 만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데 그때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참 원망 없이 헤어질 수 있는 이 소중한 이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의식이 있어야 만남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헤어질 결심을 했고 며느리는 따라갈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적으로는 참 며느리들의 보살핌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도 많고 더 힘들고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시어머니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따라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장면이면서 참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이면서 또 참 빛나는 장면이에요. 멋진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숨지는 날, 세상과 작별하는 날, 나는 참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다, 고마웠다 라고 말하고 헤어지는 게 참 멋있지, 내가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떠나는구나 라고 하면 본인 떠나는 마음도 그렇게 후련하지도 않을 것 같고 떠나 보내는 사람들도 후련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어서 끝까지 따라가기로 합니다. 왜냐? 내가 그만하면 다 했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을 하고 진실하게 섬기면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내가 끝까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가서 모시고 살아야지. 끝까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위대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아직 완성이 아니니 그 영원한 완전한 완성을 향하여 내가 더 나아가리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나만큼만 잘해보라고 그래.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그만하면 됐잖아 라고 누군가한테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내 사랑은 거기까지야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추구하면 추구해 갈수록 이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첫 번째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내보내려고 했던 것은 완성을 향해서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사랑했지만 더 좋은 사랑을 받으라. 너희들 더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사랑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반대로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사람은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을 더 완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그 화목하고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서로가 진심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만남, 싸우고 미워하고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갈라서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런 만남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은혜니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순수한 사랑을 향해서 서로가 나갔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나갔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도록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만남을 이루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몸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단순하게 무슨 종교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순수하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있으며 이들이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뭐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돼야 되고 자녀와의 사랑도 회복해야 되고 뭐도 회복해야 되고 막 열심히 합니다. 마치 그것이면 될 것처럼.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거기에 몰입하려고 하지 마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의 가족을 만들어 가라. 나오미가 결혼했으니까 가족이었다는 단순 논리의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남편 죽고 자식 죽으면 끝나는 관계로 결국은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만남을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던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사실 회중으로서 만났다 헤어지는 군중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께서 부르신 뜻은 가족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의 가족이 되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은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서로 보살피는 가족이 된 거죠. 요즘같이 인구 절벽에 직면했느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느니 그래서 앞으로 뭐 소년이 어린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1대 몇이라느니 막 할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가족이 되어서 사랑의 가족이 되어서 그래서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다면 굳이 혈연적인 가족, 무슨 혼인로 맺어진 가족에 거기에 애착을 갖고 거기서 뭐 행복을 추구할 일이 그리 많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을 도외시하고 가족을 돌볼 필요 없고 뭐 그건 해체해야 되고 다 때려치고 이것만이 전부 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거룩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가정 또한 중시하고 거룩하게 하겠죠. 두 개를 다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고 깨닫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찾아뵙고 덕담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하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그저 예배할 때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저들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이다. 피부치처럼 똑같이 대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피부치보다 더 잘 대해줄 수도 있고
또 형편이 그렇게 못해서 피부치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들 또한 내 가족이다. 그래서 정말 가족으로서 품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사랑의 가족으로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만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육체 가족들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아서 내 육체의 가족들만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사랑의 가족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체로 맺어진 이 가족들도 거룩함으로 충만해져서 진정한 사랑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추구하면서도,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하면서도 자신이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좋은 만남이란 어떤 만남이며 좋은 인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